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매월 셋째 주가 간증, 셋째 주가 간증 시간입니다. 근데 5주째인데요. 제가 간증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많이 떨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간증을 드리는 동안 말이 어색하거나 긴장하는 모습이 있어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증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항상 준비된 자였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어떤 말씀부터 드려야 하나, 평소에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을 느낀 준비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작 전에 성도님께 감사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누나의 일인데요. 작년 8월 달에 제가 간증 시간을 가졌었고, 그때 당시에 끝나고 광고로 저희 누나가 폐암에 걸렸다, 그렇게 해서 기도 요청을 드린다고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누나께서 지금 치료를 받으시고 좀 그래도 지금 생명을 좀 유지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 1년이 넘었지만은 성도님께서 또 주님께서 도와주심에 정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작년 8월 달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어렸을 때도 이렇게 계속 사고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실수로 농약을 마신다든지 낫으로 손목을 찢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은 교회를 다니지 안 했습니다. 부모님들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도 느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가 에스더 교회를 다닌 지는 저희 에스더 자매를 만나고 9년 전에 저희 한 이때쯤입니다. 11월 달 정도 기억을 하는데요. 11월 말쯤이나요. 그때 저희 안행교회를 왔고, 그 다음에 에스더 자매 가정도 기린노교회에서 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해가 넘어가서 그때 구원을 받고 또 자매와 결혼해서 아이들까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자매하고는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사이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처음에 세상적으로 잘 만나고 안 해줬다가 그때 결혼을 했다고 하면은 교회에 없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고집도 세고 또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지도 않았을 당시였는데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이런 불신자 같은 저를 까지도 생각하시어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다가 다시 만나는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린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아직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직장에서 있었던 말씀을
안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김제고 지금 현재는 김제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질 업무도 보고 야생동물 업무도 보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 용지면이라고 거기에 그 축산단지가 있습니다. 그쪽 관련 관리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예전부터 1960년대부터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원해서 온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강제 이주 비슷하게 해서 정착을 해서 살 게 없으니 소, 돼지, 닭 같은 가축을 키우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축산단지인데요. 그쪽에 이제 수질 업무도 보고 있었는데 한 가지 거기에서 축사를 매입한다고 정부에서 지금 최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정부에서 그런다고 하니까 뭐 각종 현황 같은 것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회의 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또 회의도 참석하고 그러는 보조 역할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농가들을 단속도 하고 압박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축사를 팔 수밖에 없게끔 좀 만들어라 그런 요청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농가들이 처음에 다 좋아했습니다. 정부에서 외부를 해준다고 하니까 본인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좋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전국 도청도 좋아했습니다. 수신도시 악취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좋아했습니다. 김제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사진에서 살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고 농가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이렇게 물어봐서 공부도 하고 하는데 좀 뭐가 이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이요. 축사를 뭐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보상도 이렇게 나가고 그러는데 감정평가는 하겠죠. 하는데 영업보상 같은 것도 주고 하는데 4개월치 영업보상을 줄 테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농가들은 4개월치는 쉬어간다고 생각하는 보상이거든요. 농가들은 없어지는 거니까 폐업이다. 4개월 동안 어떻게 준비해서 이사를 가냐, 이사 갈 데도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구에서는 요지는 저희 보고 또 저보고 이제 좀 회의에 참석을 하라 했는데 삼내에도 이런 삼내 근처에도 비슷한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도청 직원이 좀 공부 좀 배워라, 업무 좀 배워라 해서 그쪽 직원들을 미팅을 주선해줘서 한번 말을 들어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은
불법이 있는 축산 시설은 검찰에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은 수천만 원씩 강제 이양금을 부과를 하고, 또 축사를 판단 조건으로 처음에는 가축 분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공공처리장에서 무상으로 받아주는 작업하다가 만약에 팔지 않을 경우에는 그간 처리 비용하고 이자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부과를 하면은 농가에서 버티지 못하고 판다. 이렇게 그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또 기관 회의 같은 데를 가면은 어떤 사람은 마치 올무를 걸듯이 농가 코를 끓여야 한다. 먼저 투쟁에서 투쟁에 앞장서는 동장은 먼저 고발해야 한다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런 말들을 듣는 다른 기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감동이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한 거에 대해서 너무 노력을 많이 했다. 난 김대씨도 참고해서 잘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마음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에 대할 때는 신의를 가지고 성실로서 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런 마음을 있지만 이 세상은 목적만 잘 이루면은 그 과정은 중요치 않고 수단에 불과하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요. 단수가 고발을 하라고 하는데 참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몰랐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되어주셨는데 또 연약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여기 이 사람들을 단속도 하라고 하고 또 상사도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라 합니다. 상사까지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참 답을 아직 못했습니다. 방법을 찾고 있지 못할 때 잠도 잘 안 오고 기도를 드렸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과 23장을 보게 됐는데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 라는 말씀과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소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소를 따라 부당하게 증언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같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보게 되었는데 그 양심을 속이고 주님을 욕되게 할 수는 없다. 저는 마음으로 다짐하고 방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딱히 방법은 그렇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축산단지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의외였습니다. 대부분 다 그 환경 분야, 건축 분야, 축산 분야 다 인허가를 거의 다 대부분 맡은 농장들이더라고요. 한 5, 60개 되는 농장이 있는데요. 저는 그 직장에 저 혼자만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팀이 있기 때문에 그 동생에게 같은 동료죠. 그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일 못한다.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는 안 한다. 또 현행법에도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계획을 할 때는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그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분명히 나와 있다. 이런 방법을 뒤에서 쓰는 것은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과장님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못하겠다. 근데 그 문제로 이제 과장은 저를 다른 데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 몇 개월간 계속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는 앉혀놓고 있더라고요. 그 각종 또 해외 석상에서도 환경청, 구청 막 그렇게 회의를 하는데도 말을 했습니다. 표적 정도는 해서는 안 된다. 규정상 이면에 공정하게 한두 번 하는 것은 어디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겠지만은 표적적으로 그 점검을 해서 정부에서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지금 이것은 진행 중인 사항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잘 안 될 경우 왜 안 됐나 파악을 하고 상부나 이제 다른 기관에서는 징계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안 받을 것 같지만은 이렇게 안 되면은 징계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도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실 그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축산 회장이 있는데 선생님 마을 안에 장모님이십니다. 가족도 키우고 계시는데요. 그분께는 진심으로 한번 다가갔습니다. 여기 좀 대부분이 인허가를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농장도 있지 않느냐. 상부에서는 그 농장들 조치하라고 분명히 그럴 것이다. 그랬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그 내용에 한해서는 진심으로 좀 받아들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극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소극적으로 했다가 감사도 받을 수 있지만 현재는 거의 한 5, 60개 있다고 했지만 한 3분의 1 정도가 자진해서 사업에 신청한다고 신청하는 상태인데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다 안 한다, 한두 개도, 3년도 안 한다고 그랬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4개월치 월급 줄 테니까 다른데 들어가라. 다만 시험 봐갖고 들어가라. 그런 의미하고 비슷하거든요. 해약인데 왜 휴업이냐, 그래서 신청을 안 하려고 한 분가들이 3분의 1 정도는 왜 그런지 모르게 좀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됐든 이런 일이 있으면, 그리고 아직도 진행이 되지만은 주님께서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주심을 느꼈고, 제 양심을 계속 지켜나가고자 하는 다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상황입니다. 하나 더 직장과 관련된 일은 여기까지고요. 어린 자녀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어린아이들이 전에 비하면 많이 있죠. 한 11명 이상 있습니다. 그 자녀도 3명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아이들을 무럭무럭 성장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안 다녔었지만은 학창시 시절에는 조금 다녔었습니다. 일반 장로교회를 계속 다닌 것은 아니고요. 조금 다녔었는데요. 그때 크리스마스 몇 주 전이었습니다. 중학교 정도 됐었을 텐데요.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에서 별관에 트리를 장식을 한다고 시끄럽게 좀 떠들고 트리 장식하느라 좀 시끌벅적했습니다. 주일에 그래서 그런지 그때 교회 집사 성도님께서 저희를 혼내고 또 저도 많이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크게 혼난 기억이 있는데요. 다른 성도님들 앞에서 그랬었습니다. 그때 당시 중학교였지만은 많이 컸다 하지만은 마음적으로 많이 성숙하지는 못한 상태인데요. 그때 좀 교회와 좀 멀어지고 교회를 좀 그나마 좀 친구들이 있어서 좀 다녔지만은 그때부터 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주님께서 또 다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한 1, 2년 전부터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때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엄마와 함께 본당에 들어온 적이 한 1, 2년 전부터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저는 좀 불안해했습니다. 신경도 쓰였고요. 위에 있으면은 시끄럽게 하기 마련이더라고요. 어떻게든 지도를 한번 하더라도요. 때그락 하는 소리 나고 장난감 가지고 우는 거나 회기로 떨어지는 소리 같은 것들 들을 때마다 또 방해되는구나, 어떻게 하는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피해 갈까봐요. 어떤 상황에서는 또 참고 있다가 뒤에 가서 하도 안 되면은 그 자매에게 가서 자리를 좀 이동해야 할 것 같다. 그 말하는 그 자매가 밖으로 좀 나가고 그런 비교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매한테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일들은 예시적인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이들을 항상 그 상태로만 두시지는 않으시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이들을 또 사랑하시고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또 그 다른 성도님들께서도 교육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지금은 아이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배워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참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일에 그 아이들이 크게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데 수연이 5살, 수연이까지도 흥얼거리니까 참 감대가 되는 것을 그리고 벌써 이렇게 컸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뒤에 아이들이 이런 과정이고 또 성령님께서 밑에서 지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우리 교회를 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부터 어린이까지 또 성도님들 어른과 또 성도님들까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이고 다시 한번 주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였고요. 말씀드렸고 한 가지 그때 저번 달 강사 집회 때 그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가지 참 심플을 한 게 있었습니다. 에스더 자매가 저한테 당신은 강단에서 자매나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 했는데 저는 아니 나는 잘 못할 것 같은데 했다가 그날부터 제가 그 밥도 묻어놓고 혼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잘 지나고 그 자극이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며 하나가 되기 위한 사건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성령님께서 하나로 뭉쳐주실 때 하는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그 말씀 한 구절만 봉독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말씀이신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1절 중간부터입니다. 4장 1절입니다. 너희가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간증은 이 서툴렀다고 하면은 성령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장으로 마치겠습니다.